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260면입니다. 우리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회 우리 지난주에는 못 뵙고 이번 주에 이제 뵙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회 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뭐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만나보았던 선교사님들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나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먼저 기억나는 분들은 동북아, 즉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그 선교사님은 중국에 파견된 상사맨이었습니다. 이 상사맨들은 물건 팔기 위해서 모두를 친구로 만들죠. 북경과 심천에서 이렇게 열심히 상사맨을 하다가 자녀가 백혈병 걸리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하고 그 기도하던 가운데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다가 이 소명이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 선교사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 동북 삼성을 돌아다니며 조선족 목회자들을 만나고 세미나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때 그 선교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아주 독특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사맨을 하던 그러한 몸에 익혔던 습관들을 선교사가 되어서도 그대로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동네를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따고 형님 하면서 다 친구로 삼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명함을 주면서 내가 반드시 이 동네 또 올 텐데 그때 전화하면 나를 꼭 만나 주십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동네를 가든지 전화를 하면 쏜살같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기차표를 끊어야 할 때도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전화 한 통하면은 그분들이 다 기차표를 끊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맞이해 주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조선족 교회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중국 교회들이 참 잘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냥 만나서 친구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과 함께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친구로 지내다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먼저 이렇게 관계를 맺어놔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참 뭘 퍼주고 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모습을 보니 모두에게 이게 참 잘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 변화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헌신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엄격해집니다. 예수 믿고 헌신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말씀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대했던 그 선교사님 모습. 또 다른 한 분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바탐의 이군수 선교사님입니다. 조금 다르게 그 선교사님은 제 머릿속에 인상이 박혔는데요. 한 15년 전쯤에 선교사님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남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나가면, 특별히 동남아시아 쪽으로 나가면 현지인들을 약간 하대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경제적으로도 우월하고 신학적으로도 모든 것이 우월하다 보니 약간 동남아 사람들을 약간 하대를 합니다. 알면은 얼마나 아는가, 가르쳐 줘도 이런 거는 모르지 하는 하대 입장에서 가르치고, 경제적으로도 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한국교회 얘기해서 바로 뭐 해줄게. 그러니 나에게 잘만 하면은 내가 해줄 수 있어 하는 입장에서 하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서 잘한다 못한다를 좀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2주일 동안 같이 지내는데 너무나 예의를 갖춰서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현지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 선교사님 하면서 너무나 잘 따르는 겁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그 모습을 보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도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산을 쓴다든지 아니면 학교 행정을 할 때는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학교와 다르게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사람답게 존중해 준다는 것, 그리고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과 또한 헌신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나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대한다는 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또 로마 교회에게 가르치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때 나가 부름을 받은 것 이상으로 한 사람을 세워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가?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한 사람을 세워갈 때 정말 따뜻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엄격함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할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처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번민 속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붓을 들었지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갈등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모든 것을
갈등을 녹여야 하는데 현상적으로 녹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찾으면 된다. 이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 쯤에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바로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유대인 성도건 아니면 로마인 성도였던 간에 그 모두를 먼저 형제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형제라는 아델포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근데 그 모두 다 형제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세 가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 선하다라는 뜻은 야비하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이 미덕으로 정직과 친절, 덕스러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교인 성도들과 그리고 로마 교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지, 저 사람을 밟아야지 하는 악함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갈등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함이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득해 있다. 그러니 그 선함을 이제는 갈등으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자. 여러분들은 지금 선함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두 부류의 갈등이 심각해서 앞에 부분 보면 아주 사실을 정확하게 막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할 때쯤에 여러분도 그렇게 갈등하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났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충만한 가득한 선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기십시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 교인들이 처음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것도 모르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율법엔 이렇게 돼 있어라는 것을 처음에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로마 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죠. 근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로마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저렇게, 그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공부해서 성경의 지식을 더 쌓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은 신사적이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했던 그 베레아 사람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팽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지식을 많이 쌓아서 가득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니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실천하십시오라고 하며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을 통해서 대립으로 반대로 흘러간 것, 이거 우리 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더욱더 많이 채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의 지식이 차고 넘치고 있으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됩니다. 그 지식을 풀어내서 살면 됩니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죠.
갈등을 갈등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지식이 쌓아지고 충만해졌으니 지금 그것을 실천하십시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선함과 지식이 가득 차 있으니 무엇을 할까? 서로 권면하는 자가 되라. 권하는 자가 되라. 아이 너 그게 뭐야? 라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식을 권하고 말씀을 권하고 그리고 선함을 권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 선함이 가득 차 있고 말씀의 지식도 가득 차 있으니 서로 권면해 주십시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권면해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노력하면 우리가 분명히 갈등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참 좋은 칭찬이죠. 똑같은 모습을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펼쳐 보였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그런 갈등들은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니 이제 여러분 선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서로 권하게만 하면 이젠 최고의 교회가 될 겁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칭찬을 하고 나서 한마디를 더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품었는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데 나는 그것에 아주 확신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그 시제라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표현이 잘 되지 않는데요. 이 말을 썼던 그 말을 그대로 그 시제를 번역을 해보면 완료 수동형이라고 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처음에 들었을 때도 내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식이 가득했는지, 여러분들이 서로 권면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 이미 확신했었고 지금 편지를 쓸 때도 확신하고 있고 이번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 확신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하며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눈에 보기에 로마 교인들이 이런 칭찬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을 알고 있었고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기에 이 칭찬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칭찬이란 것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처럼 칭찬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 즐겁게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 저희 막내도 학교 방침에 따라서 같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학교 아이 집에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으면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는 방에서 저도 제 방에 있다가 학교 가야 될 시간이 되면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야 합니다. 8시 50분에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뭐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뻔하죠. 컴퓨터를 켜고 수업을 준비할까? 절대 안 합니다. 앞에서 뭐 다른 거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수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켜놓고 오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되냐? 수업에 들어가지. 그랬더니 아빠 아직 쉬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니까 쉬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오락을 하고 있다.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 하루 이틀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세 번째쯤 되는 날에는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야 미리 가서 준비해야지. 그러자 제 아내가 그럽니다. 아이가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분을 돋궈줘야지. 그렇게 하면은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막 칭찬해주면서 잘해야지 하니까 아이가 네 그러더니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더니 수업에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맞아요. 아이가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일 텐데 때로는 그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그 정보력,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만큼 아빠들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자꾸 지적하고 뭘 얘기한다 그런 겁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참 즐겁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교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편지 마무리할 때 그러니 1, 2, 3, 4 막 적어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다면 과연 로마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완전히 교리적인 말이라서 잘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바울이 계속해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도 원래 선함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지식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서로 그것을 가지고 권면하면 최고의 교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확신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또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두 번째 도전한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을 칭찬을 통해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정말 칭찬한 이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 그들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로마서를 쓴 구체적인 이유, 칭찬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즉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이방인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 받고 제사장이 되었는데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데려나가기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던 것. 바로 이것이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소명이 있을까요? 소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부르시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소명입니다. 근데 사명은 좀 다릅니다. 사명은 어떤 직책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그 직책대로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지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는다면 그것은 소명이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내가 이걸 감당해야 하지 않은 것은 사명이 됩니다. 근데 그 사명은요, 직분이 사라지면 사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소명은 달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이런 얘기를 해서 욕먹을 필요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명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 당연히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써야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운 제사장이니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가건 안 가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봤는데, 목사고시 마지막 시간에 면접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면접 때 물어봅니다. 한자로 써서 목사를 하는데 사명으로 하는지 소명으로 하는지 한자를 써놓고 목사는 왜 하는가 찍어보랍니다. 사명감으로 하냐 소명감으로 하냐. 그래서 처음 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잠깐 고민을 하다가 저 부르심대로 소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목사는 소명으로 살아야지 사명감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사는 것, 부르심대로 사는 것, 그게 소명이지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 소명대로 살아야지,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아니래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는지. 사도 바울은 이 소명감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대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갖던 어떤 사역을 하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이방인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나는 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소명의식이 분명하게 내 마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을 넘어서서 늘 살아갑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줬던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나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목사로 은퇴를 하고 났더니 한 교회 목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목사가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한 교회만 매여 있을 때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됐는데 지금은 내가 만나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식당에 가면 식당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은퇴하신 이후에 전도를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둘러보면 다 목회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만나뵈면 가끔 커피숍도 가고 식당도 가는데
그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데 다들 압니다. 사장님 저 오늘 또 왔어요. 뭐 별일은 없으신가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교회 가시죠. 커피숍을 가도 음식점을 가도 늘 친구 삼으셔서 늘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 목회 대상자들이 됐어.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행복하게 산다. 그게 바로 제가 바라보는 소명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소명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소명대로 헌신하다 보니 한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것도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고 이것도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지만 자신의 자랑이 불쑥불쑥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사도 바울의 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는가. 이 뒤에 부분만 보면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여행을 할 수 있을까? 자랑처럼 보여집니다. 또 앞에 한 것을 보면 말과 행위로 하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했다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자랑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지금 로마 교회는 여기 지금 로마에만 머물러 있을 교회가 아니라 저 서바나까지 복음을 능히 전하고도 남음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을 그 뒤에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선교 원칙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사도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지도자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미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거나 복음을 다시 얘기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곳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 대원칙 중에 하나는 누군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교단들이 이 원칙을 가지고 선교를 하거나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만 하더라도 같은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끼리는 반경 300m 내에 교회를 서로 세우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이 된다는 거죠.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 선교에서는 한 지역에 선교사들이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기를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좀 해줍니다. 그렇게 중복해서 하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교회 위에 자꾸 무엇인가 뺏어가려고 하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칙을 가지고 하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아닌 성령의 힘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 가지 칭찬을 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선함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서로 이것을 권면해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바로 사람들을 세워갈 때, 칭찬하며 세워갈 때 정말 바른 교회가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칭찬으로만 끝나고 자존감 세워주는데 목적이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세워져 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세워져 갈 때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정말 지금까지 모든 노력에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모든 것들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가득한 선을 바라보며 칭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의 충만함에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칭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권면할 수 있는 모습들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서 칭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모습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되 다른 사람을 세워서 동일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명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열심을 내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위기 시대를 힘차게 헤쳐나가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